식물성 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식물성 양. 양은 양인데 음매하는 양입니다. 근데 이 양이 식물성 양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14세기 유럽에 존 맨드빌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럽 또 서아시아, 그다음에 인도까지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여행했던 것들을 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여행록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에 서유럽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이 존 맨드빌이라는 기사가 쓴 이 여행집을 굉장히 인기 있게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존 맨드빌이 지은 이 여행기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존 맨드빌이 지금의 인도로 여행을 갔는데, 그쪽을 지방을 갔는데 거기 갔더니 호리병 모양의 과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리병 모양의 박이 있더라. 그리고 그 박 안에는 작은 양들이 들어있고 자기가 먹어보았는데 맛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그 여행기에다 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양이 그 박 안에 들어가 살 수 있겠으며, 말도 안 되잖아요.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신기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신빙성을 얻은 것에서는 이 존 맨드빌보다 30년 전에 이탈리아의 한 수도사가 비슷한 이야기를 자기 책에 쓰는 거예요. 내가 내 지인에게 들었는데 그 내 지인이 하는 말이 자기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들었는데 인도에 갔더니 그 식물 안에, 과일 안에 양이 있더라. 그걸 먹었는데 맛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자기도 내 친구에게 들었는데 그 사람도 믿을 만한 누군가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나한테 이야기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가 이 존 맨드빌이 쓴 이 책 30년 전에 먼저 그런 책이 기록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짜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를 믿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만을 듣고 중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다 믿었어요. 중세 사람들은 이 식물성 양, 어떻게 그 박 안에 이런 양이 있을 수 있을까? 보지는 못했지만 있다고 믿었고, 그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식물성 양, 과일 안에 들어있는 호롱병 모양의 그 과일, 박 안에 들어있는 양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자, 사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식물이 자라고 그 끝에 양이 있겠지. 또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거 양 같지만 사실은 밑에 보면 배 있는 쪽으로 땅에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자란 거죠. 또 다음 그림 보시면 저렇게 호롱박 같은 거에 속에 양이 들어있나 보다, 이렇게 상상해서 중세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이없죠. 자그마치 이 식물성 양에 대한 믿음이 400년 동안 지속됩니다.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믿게 돼요. 1683년에 스웨덴의 한 학자가 터키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곳의 풍속 식물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 내린 결과 세상에 저 식물성 양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양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400년이 지나서야 밝혀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왕과 과학자, 철학자 등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근거 없는 신념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검증 절차 없이 이런 전문가 집단도 근거 없는 신념에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거짓으로 넘쳐납니다. 근거 없는데 사실인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많이 하죠. 들어보셨죠?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여러분은 잘 안 하시겠죠. 저도 안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데 이런 사진을 실수로 올렸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처음 사진은 무슨 호텔에서 무슨 파티하는 그런 사진이죠. 샴페인도 있고, 그러니까 결혼식 마치고 그날 저녁에 첫날 밤에 이제 부부가 서로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쁘장하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벽에다가 이렇게 풍선도 달고 촛불도 있고 샴페인도 있고. 그런데 실수로 그 다음 장면을 찍은 사진도 같이 올린 거죠. 뭐 먹고 있나요? 족발 먹고 있습니다. 막국수에 보쌈인가요? 족발인가요? 실수로 저 오른쪽에 사진,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저 사진만 올렸어야 되는데, 그래야 예쁘게 저렇게 첫날 밤 멋지게 보내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저 사진만 올렸어야 되는데 실수로 그 다음 사진까지 같이 올린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멋있고 로맨틱한 게 아니라, 끝나고 뭐 먹었어요? 보쌈 먹었어요. 막국수에 비벼가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필요하게 됐고, 더 이상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관심을 끌면 인기를 얻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되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렇게 사진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인기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인플루언서죠. 몇 년 전만 해도 저런 직업이 없었습니다.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그 사람이 입고 나오는 옷, 그 사람이 바르고 나오는 화장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일반인들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3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에 보니까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된 걸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헛맹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맹세한 것을 깨트리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네가 한 말은 깨트리지 말아라, 맹세한 것은 깨트리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맹세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맹세한 것은 깨트리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헛된 맹세하지 말라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누군가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웃들과 맹세했으면 그것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정신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맹세에 좋은 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예수님은 이렇게 맹세가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지하신 이유가 34절, 35절, 36절에 나옵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34절 제가 읽고 여러분 35절 읽어주시고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마 당시에 사람들이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맹세를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도 이제 맹세할 때 그러잖아요. 내 뭐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그렇게 맹세를 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 성을 걸고 자신의 머리를 걸고 맹세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하늘과 땅으로 감히 하나님의 것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니 하나님의 성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머리, 그 머리들 너희가 털끝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검게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이 하나님의 것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맹세를 할 때 사람들이 이런 걸 걸고 맹세하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라. 부모님도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게 주신 직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의 것이니 주권 아래 있으니 이런 것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아라. 즉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맹세한답시고 감히 인간이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네가 한 말, 네가 어떤 그 약속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약속을 이루겠다, 뭐 약속 장소에 꼭 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 내가 꼭 갈게, 그러고 했는데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 장소에 못 갔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거죠. 너의 어떤 약속과 다짐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이렇게 말씀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37절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할 것은 예라고 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그냥 해라. 자신의 입장 그냥 정직하게 진실되게 말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옳다 하지 말고 그냥 옳다 이렇게 말해라. 네 말이 옳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진실되게 말해라.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말로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성이나 교회나 자기의 직분이나 부모의 이름을 걸고 과장되게 말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말해라. 이것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우리 예전 성경에는 예면 예다,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말라고 말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고 예면 예, 아니요 아니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되게 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앞에 있는 말과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고 너는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라. 이것이 맹세하지 말고 오직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곧 율법의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지키고 하나님께 옳다라고 말했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행하면 되는 것이고 핑계대지 말고 더디하지도 말고 너한테 죄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허락했던 것은,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도록 허락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만큼 반드시 맹세한 내용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만일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우리 부모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혹시 우리의 자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그만큼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진실성을 보증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되게 하지 말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는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 성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속마음의 일 감추고, 자기 속에 그것을 누군가를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자기가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 속마음을 감추고, 그걸 감추기 위한 도구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간파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의 폐단을 아시고, 아니 그보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악함, 그 본성을 아시고는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맹세를 핑계로 너의 거짓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고 행동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거예요.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 결국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3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이에요, 악. 너희들의 마음에서 옳다 옳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이외에 뭔가 다른 것들을 가리고 숨기려고 하는 것은 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결국 진실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실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너희들이 맹세하지 않느냐, 그러니 맹세하지 말아라,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기도의 본문 잠언 말씀을 읽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잠언 26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뭐예요? 겉으로는 좋은 말하고 있는데 속마음은 악한 거예요. 입술로는 꾸미지만 그 속마음은 악한 거예요. 좋은 것으로 말하더라도 맹세하고 하늘로 땅으로 이렇게 맹세해도 내가 믿지 말아라.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사람의 마음이.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는 맹세하는 거예요. 하늘로 땅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로 직분을 가지고, 내가 목사를 걸고 직분을 걸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겠습니다. 그 속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맹세하지 말아라.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 우리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외면하려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에게 비유하면 딱 맞겠네요. 진실을 외면하려는 자는 악한 자다. 비슷한 무슨 현수막을 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악한 자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다른 것으로 가리지 말아야 되죠.
예전에 친한 형이 교회 같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참 착한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는데 한 자동차 회사,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차를 못 파는 거예요. 영업사원이. 영업사원은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예. 뭐 할인도 많이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혜택도 주겠다, 싸게 해드리겠다. 근데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차값을 비싸게도 못 부르고, 비싸게 부르고 싸게 주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정직하려고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한번 뭐 밥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를 못 팔고, 그러니까 수당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 도맡아서 주일이나 공휴일에 혼자 도맡아서 당직을 섰습니다. 그렇게 해도 수당을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 1년이 지날 쯤 연말에 그 형이 전화가 왔습니다. 나 이번에 우수사원 돼서 여행 가게 됐어. 그러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뭐 이렇게 많이 팔았냐고. 이번 달에 4대나 팔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차를 파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차값에 상관없이 그 형한테 차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1명씩 2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쯤 되니까 그 회사의 그 지점의 판매왕이 돼서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말 잘하는 사람을 찾는 시대가 아니고 진실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목사는 정직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장로님들은 정직하셔야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정직하셔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진실돼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한 분 어르신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장례 예배를 마치고 유례배를 마치고 옆에 다가가면서 식사를 잠깐 하는데 옆에 앉으셔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면녀회라는 게 있었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공식적으로 찾아보니까 공식 명칭은 기독면녀회입니다. 기독면녀회. 일제시대부터 이 나라의 계몽운동, 문명퇴치운동을 하고 금주금연운동하고 절제운동하고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던 청소년, 청년들로 구성된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기독면녀회, 줄여서 면녀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예전에 이렇게 해방 후에도 정부에서 뭐 이렇게 경찰들이 다니다가 사람을 불시에 검문했을 때 이 기독교 면녀회라고 하는 증만 보여주면 무사 통과를 그냥 보내줬대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하고 그냥 보내줬대요. 기독교인은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지 않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걸고 맹세해요,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요, 나는 정직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믿을 만한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보증이 되는 그런 시대, 우리나라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기독교인이 그런 대우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고 오르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때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악하니까. 믿고 싶은 대로, 식물성 양이 있다, 한두 명이 이야기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자기의 근거가 없는 신념에 따라 믿는 그런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거짓으로 내 자신을 포장하고 과장하는 그런 거짓된 그런 세상 속에서 나도 그런 물살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짓이 가득한 시대, 더 이상 이런 표현도 쓰죠. 진실이 더 이상 고귀한 가치가 아닌 이 시대, 관심을 끌고 인기만 얻고 조회수만 높이면 되는 그런 시대, 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조회수만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흔한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어그로만 끌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관심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런 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살고, 진실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를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마음에 주시고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진실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짓된 세상에 휘둘리며 거짓을 참된 것으로 알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제 나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진실한 모습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람들을 진실하게 만나고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라 민족이 정직함과 진실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위정자들이 먼저 정직과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진실된 교회, 정직한 교회, 믿을 만한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 이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가 이 땅의 한국교회가 정직과 진실을 회복하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중보 기도하실 때 우리 투병 중에 있는 명언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교우 중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감기, 독감,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말에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기간별 찬양대회, 칸타타, 유아세례식, 선찬식, 은퇴식, 송구영신 예배,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이 행사들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명언이를 위해, 연말에는 우리 모든 사역들과 또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